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시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세지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 음모론이라고는 하는데 어떤 세력들이 지구의 인구수를 확 줄이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진행한다. 또 헐리우드 영화들은 그것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이번에 또 이 주모자가 또 빌 게이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코로나. 그러면서 인류의 5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별의별 말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다시 냉전의 위기가 막 몰려오고 있죠. 전쟁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고 예전에 없던 이념의 대립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보도 듣도 못한 질병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살 빼야지 하지만 우리 자매들이요 늘 그 몸무게죠? 안 돼. 좋아하세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연약한데 신앙을 지켜? 봐봐요.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2부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죠? 안 돼요, 안 돼. 큰 물질 받으면 주께 드려야지. 받아봐. 안 돼. 자꾸 내 통장에 자꾸 넣어놓게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또 베드로가 계집여종 앞에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강한 세력과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안 되는데 이성과 육신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고 가도 충만하면 성령이 어느 순간 그대로 그래도 해야지 하고 일로 가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이룸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을 여러분들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방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성령을 정말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렇죠? 받았지만 안 변한 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받았는데 변한 건 충만한 거고, 안 받았는데 변한 건 가식이다. 그렇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 네.
중요한 거는 성령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방언인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보여지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확실한 게 이 방언이에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방언이 개인의 영성에는 아주 유익하지만 교회나 공동체 영성에는 그닥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도로 살짝 이야기를 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분들은 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방언을 싫어한다, 그리고 바울은 방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곡해 해석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게 하려고 옛날에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자라서 잘은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듣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교단이 그렇다고 해서 그 교단 전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몇몇 교회들이 워낙 유별나게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몇몇 이렇게 좀 열심히 있는 목회자나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방언을 학습시켰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기수수기레기 민수기시면 이걸 달달달달달 외우면 혀가 꼬여서 방언이 나온다. 할렐루야를 10,000번 하면은 방언이 되나. 아니, 아무리 정상적인 혀를 갖고 할렐루야를 계속 하면 이게 마비가 오지.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나오고, 그래서 또 그게 방언이래.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뭐요? 하여튼 뭐 뭐 사도신경을 막 모터를 달고 외워라 그러고 뭐 방언은 근데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좀 순수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받게 해야 되고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교육시킨 게 있어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그리고 방언 안 하면 막 등짝 때리고 막 안수하면서 막 머리 흔들고 막 진짜 막 이 새끼야 막 방언해라고 막 그러고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종종 있었죠. 그거는 성경의 한쪽 면만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령 받았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한 게 확실한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강조한 건데, 방언이 아니어도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120명 모두에게 방언이 드러나게 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언을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첫째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도를 오래 깊게 해요. 근데 이성주의자들은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해봐야 무슨 유익이 되냐. 그러니 차라리 예언을 사모해라. 이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우리가 방언으로 깊게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이성과 영혼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의 방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선율이를 잠깐 보고, 선율아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좋아. 애기들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엄마 아빠 좋아. 교육받아서 좋아.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은 의도를 알아. 이거 그렇게 대답해야 돼. 그냥 대답하는 거야. 감정도 없어.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좋아 죽으려고 그래. 왜? 애기들 옹알이 하면 이렇게 뭐 하다 앙냥. 근데 아빠라고 그랬다고. 그 아빠를 잘 돌봐줘야 돼, 그거. 근데 그 아빠라고 불러줬다라는 그 기대와 그것으로 너무 기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만 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달라고 하고 청구서만 다다다다다다 외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데 다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걸 듣는 우리 주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사실 달라고만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은 유익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1시간 동안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뭔지 모르고 막 기도. 근데 그렇게 끝나면 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방언은.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평안함이 확 밀려와. 평안함이 밀려오고요. 자유해져.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구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삶의 자리에 가면 시험을
남편을 이길 힘이 생기고 물질의 문제, 통장의 잔고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갔더니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죠. 이번에 좀 계약합시다. 제가 그냥 이거 무슨 세속적인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위에서 기도한다고 이겨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방언이 유익한 것은 뭐냐면 첫째로 방언은 개인의 신앙 성장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돼요. 개인의 신앙 성장,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의 능력이 돼요. 제가 분당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섬겼어요. 양재에 있는 창성교회를 섬기다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작은 이제 할렐루야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그쪽으로 같이 와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다가 방언을 받았어.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군대 가기 전이었고 대학생이었을 때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방언을 어떻게 올 철야를 늘 했어요. 그리고 철야 때 진짜 순수하게 기도했어. 정말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만 기도했어. 왜냐하면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어서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철야는 어느 날 방언을 하게 돼요.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다가도 방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 묵상으로 막 받아줘. 그러다가 갑자기 라발발라바 이렇게 되나? 이게 사도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단 말이야.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방언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거의 올철야를 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한 2시까지 기도하다가 강대상 치우고 강대상 목사님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편의점 가서 라면도 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그래서 주의종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복이야. 어쨌든 그러다가 막 통성기도를 시켜서 막 통성기도하고 하여튼 그냥 계속 다른 것도 아니야. 주여 주여 방언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의지적으로 우리가 혀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말하려고 할 때 얘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얘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로 이렇게 가. 너무 놀란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방언인지도 몰라. 너무 기도에 심취하다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기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방언인 거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일부러 혀가 꼬여서 만들어낸 줄 알고 다시 막 그랬는데 또 한국말을 좀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얘가 이제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꼬꼬꼬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 왜냐면 다양한 방언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 봐봐. 정말 희한해. 그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그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귀신 방언이 어디 있어, 성경에. 어쨌든 좀 막 그렇게 신비주의로 막 나가서 그런 건데 방언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별 신경을 안 썼고 뭘 했지 막 생각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상이 안 돼. 근데 지금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버스 타고 다니면서 교회가 분당 신도시 막 이제 지어질 때 그때 분당이었고 지금은 양재였는데 그 천호다실인가 뭐 하여튼 그 광역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속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신나서 막 하는 거야 막.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 우리가 입만 열고 하는 말이 다 더러운 말 아니겠어요? 근데 방언은 일단 뜻도 모르지만 재밌고 그 뜻 자체가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막 그게 하다가 계속 하니까 이게 서서히 바뀌어요. 제가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 그래서 지금의 언어로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언어들이 있고 기도의 양과 또 깊이만큼 그 말이 달라져. 근데 그렇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일단 정욕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 속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다 보니까 성경에 뭐래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높이는 인생,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인생. 그래서 그런지 제가 되게 힘들 때였는데, 대학교 때 여러분들 간증했지만 정말 점심값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가 나였어. 수돗물로 정말 배를 채웠고, 뭐 하여튼 어려웠어요. 컴퓨터도 없이 페이퍼에다가 프로그램 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잘 돼. 그냥 모든 게 잘 돼.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엄청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뭐 통성기도 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계속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 고린도전서 오늘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스크립트를 주지는 않았어요. 14장을 한번 볼게요. 뒤로 넘겨보세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2절. 고린도전서 14장 279페이지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성령 안에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또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거룩해져.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방언은 좋은 거야. 근데 이제 가끔 방언을 엄청 세게 하고 막 무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방언이 덕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인격이 좋아야 되죠. 기도에 딱 끝났더니 그래서 막 무서운 아줌마, 나 기도 가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막 성격이 정말 이상해. 불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불같아? 그러면 성령이 부리니까 부리지! 막 이래. 무서워 죽겠어. 귀신 들린 것 같아. 근데 이 방언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막 주기도문 외우고 창출래 미수 뭐 막 하고 막 랄랄라 막 하고 막 혼자 또 막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하다가 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자기가 만들어진 언어가 방언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영이 오늘 말한 것처럼 영으로 비밀을 말함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언어로 하나님이 준 것처럼 말하다 보니까 누가 꼬여요? 마귀가 꼬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자꾸 그걸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 방언이라는 말도 나오고, 방언 자체가 들을 때 무섭고 머리털이 서 막 그런 방언들이 있어. 그리고 막 은혜가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런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어떤 상황에서 들어도 평안함이 있어. 이해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경험했나 모르겠지만 기도원 같은 데 잘못 가거나 그러면 아주 거슬리는 방언들이 있어.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해. 그게 이제 자기가 만든 방언. 그것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격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가 부리는 듯 했기 때문에 그 인격이 마귀를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원 안에서 방언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방언을. 그래서 방언을 사모는 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고 내 안에 방언의 은사를 드러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방언을 주소서라는 말도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방언을 드러나게 하소서, 방언으로 내가 말하게 하소서라고 해야 진짜 올바른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방언을 주소서, 은사를 주소서 이게 성경을, 말씀을 잘 못 배워서 그러는 거야. 이미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유산을 좀 물려주세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는 거지. 아빠, 은행 가서 돈 좀 가져와. 딴 데 가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언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하면 쓸데없는 기도가 다 멈춰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내 육신과 이성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깊은 교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혼육이잖아요. 혼은 영의 영향을 받아서 영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 혼이.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혼적인 영역이 인격과 생각과 언어와 말들이 아름다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자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신앙 성장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방언이고 사도들이 120명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흩어졌죠.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성격이 좀 괴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글들을 잘 보세요. 그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 세상이. 바뀐 거야. 바뀐 거야. 바울도요, 얼마나 냉정해요. 2차 선교 여행을 2차 선교를 떠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자 2차 선교 여행 가자 했더니 너무 좋다. 그동안 우리가 돌봤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텐션하고 부흥시키자. 근데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생질인 그 마가라는 요한도 좀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됐어. 그놈 그때 밤빌리아 갈 때 튀었잖아. 선교 힘들다고. 봉사하는 거 싫고, 노숙하는 거 싫고, 맨날 햄버거 먹는 거 싫어가지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바울이 그냥 팍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랑 싸웠어, 그것 때문에. 그만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원칙 중심주의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별로 바울 하지만 바울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 바울하고 밥 안 먹을걸? 이게 좀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이야. 근데 그래서 바나바랑 헤어져서 바울이 신라랑 같이 떠난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그 정도로 바울이 악하다기보다 하여튼 좀 까탈스러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18절. 오늘 14장 계속 볼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그리고 사도들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인격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다메섹 갈 때도 예수 믿는 놈을 잡아 죽여야지. 되게 인간미 없고 냉철하고 냉정하고 아주 표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도 많고 막 아주 여러분 알죠? 공부 많이 하는 애들 싫잖아. 그런 스타일이야. 공부만 하고 막 그렇게 이기적이고 막 그런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뒤집어 엎어도 속 시원하지 않을 판인데 그거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지. 다 찾아가지. 그리고 막 그냥 다 품어주지. 바울의 글들을 잘 봐봐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디모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 성품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진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걸어오는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부르짖고 나서 애들을 보면 확실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애들은 정말 변화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자꾸 달라는 기도하니까 주님이 듣지 않아. 영으로 하는 기도는 정말 성령으로 하게 되면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언이 터져 나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받으시네. 그러니까 영으로 노래한다는 게 방언으로 할렐루야 로이오 키아발라야발라바카야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 몰라. 그러면서 동시에 통변의 은사를 바울은 구하라고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왜냐하면 너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공허하고 잘 은혜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통변을 하게 되면 네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야. 물론 통변을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예전에 성령 집회 같은 거 할 때 뭐 예수전도단이나 막 그런 예전에 한참 이제 우리 한국의 성령의 역사가 뜨거울 때 막 집회 때 그런다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조용히.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러면 12시간 동안 조용할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날 거야. 성령의 감동이 와도 안 일어나 막. 안 일어나. 저도 이제 옛날에 캠퍼스 생각할 때 가끔 그랬단 말이에요. 다 동그랗게 캠퍼스에서 노방창회가 끝나고 손잡고 있다가 자,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용히.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지나면 조그맣게 어떤 자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에서 너 감동 받았어? 나 감동 받았어요. 막. 근데 감동이 오는데 안 하는 거지. 부끄러워서.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그 성령 세미나를 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런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데 가보면 인도자가 막 찬양하다가 혹은 막 말씀을 전하고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 주신 분이 일어나서 우리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딱 그러면 이때 벌떡 일어나. 근데 재밌는 건 하나, 셋!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일어나면 둘 중에 한 놈은 지가 일어난 거야.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 이 시간 하십시오 하면 진짜 한 명만 딱 일어나. 그리고 막 기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일어날까 말까 감동이 내 감동이었구나. 또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해.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막 한참 기도하다 갑자기 인도자는 이 시간 혹시 이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분은 일어나서 통변하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럼 또 조용해. 얘는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 걔가 러시아바 카야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하면서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통변하는 내용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냥 다 높이는 거야. 근데 갑자기 통변을 하는데 우리 모임에 재정이 넘치게 하시고 이렇게 통변하면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빗대어 보면 아닌 것 같아. 근데 정말 대부분 정말 건강한 성령 집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정말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말고 할 게 뭐 있어. 우주에서 봐봐. 우리 먼지만도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 보고 너의 비전은 뭐니?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냥 밟아 웃겨버리지?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단 말이야.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개미는 나름대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 먼 길을 떠난 줄 아세요? 그 지금 거기 비스켓 부스러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가족이 그 비스켓을 지금 집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확 죽여버리는 거야. 그 개미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장이 죽고 저 절규를 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입장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설교가 재밌어지네 갑자기. 성도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편하게 해서 그래. 성도 많으면 쫄아서 이렇게 할 텐데. 계속 아니야. 이 말 하지 말자. 그래서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는 우리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먼지라고 했어요. 먼지. 보세요. 그냥 하나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큰 소리 치는 게 되게 웃긴 일이란 말이에요. 웃긴 일. 듣지도 않아. 개미가 우리가 죽이려도 개미가 안 빌겠어요? 파리가 얼마나 빌어요. 근데 우리가 가짜로 치잖아.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칭찬을 좀 잘해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 왜냐면 자꾸 남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이 있어서. 근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진 순간부터 그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보여요. 어머, 머리 했네? 난 지금 바빠가지고 시간도 없어서 머리를 못했는데 우리 전사님, 어머, 목사님 머리 하셨어요. 그래서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지들은 머리 다 하고 와가지고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보여, 그게. 그걸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 주둥이가 칭찬을 해. 그래서 그게 근데요 제가요 은혜가 충만하면 칭찬이 자꾸 넘쳐. 근데 별로 은혜가 없으면 아휴 시간이 많냐? 막 이렇게 막 말이 바뀌어. 머리할 시간도 있고 좋겠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지면 이게 자꾸 칭찬하게 되고 남을 높이게 되고 그게 방언의 특징이에요. 방언은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고 그 방언의 깊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헌신을 잘해.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처음 경험한 거예요. 사도들도 훅 들어왔잖아.
방언으로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다 흩어졌어. 헌신 다 떠나가 버렸어. 가라고 해도 안 갈 놈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카인드니스한지 몰라. 예? 그리고 바울 봐봐. 사도 바울. 와, 그 냉혈하니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그게 다 방언의 힘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의 삶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뭘 세우는 데 유익하다?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워가는 데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방언은 개인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사모해야 돼. 사모하면 주세요. 왜 그거 있죠? 나 저거 하고 싶, 저 갖고 싶은데 계속 그러면 어느 순간 부모가 그거 사주게 돼 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방언 주면 너 깝죽대고 자랑해서 안 주는 거야. 근데도 자꾸 달라 그러면 그래? 하고 주셔. 어느 날 기도할 때. 근데 방언은 여러분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 마가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암내, 발냄새, 막 땀내, 막 진동을 하는데 뭐 숨 한 번 쉴 때는 얼마나 괴로워. 근데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 앞에 사람 뒤통수가 하얘, 흰머리가 침이 다 튀어서 막 그냥 뭐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간절히 성경에 뭐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부르짖음은요, 베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나를, 내 육체를 휘감아서 이 입술이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외침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랑 똑같아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반복적인 단어, 다 틀려. 반복적인 단어나 어떤 음절이나 이것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언어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애기들이 앙냥냥냥 엄마 아빠 배워가는 것처럼 언어가 붙어. 그러면서 그것이 말처럼 돼요. 그런 방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고, 성령 받은 자들의 시작점이 방언이었고, 바울 역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방언으로 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이미 있어야 방언의 은사는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예언인데, 이 예언은요,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꿈을 갖게 하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예언을 사모해야 돼. 아유, 목사님, 요즘에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 예언 잘못하면 요즘에 다 사꾼 사입이 돼요. 자, 사꾼 사입이 돼요라고 말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우리의 니드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언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들 예언 좀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뭐 예언. 오른쪽 가서 땅을 팔아. 거기에 돈이 있다. 뭐 이런 걸 바라나? 이게 기복신앙과 버무러져 가지고 예언하면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보세요. 이거 사도행전, 고린도 14장을 딱 잡아놓고 아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그쵸? 너희 생각같이 한낮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오예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난리를 치고 이런 일들, 방언과 통변의 일이 일어나느냐? 16절에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언약의 하나님.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언약.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 멍청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까지도 인용해. 베드로가 그런 적 있어? 예수님이 요엘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산상수훈만 하고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만 얘기했지. 근데 베드로가 요엘을 끄집어내. 아까 우리 1부 때 배웠죠. 성령은 뭐 하는 분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느냐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 얼핏 주워들은 풍월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래서 저도요,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깊이 연구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어제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할 게 너무나 많고 막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에 앉는 게 싫어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야. 앉아서 그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요. 원고 설교를 하는 게 옛날에 원고 설교 안 했거든요. 기도 이빨 성령 충만 할렐루 그냥 와서 원고도 없이 막 내리막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래서 어제도 막 계속 뱅글뱅글 사과 하나 먹었다가 옥상에 가서 하늘 봤다가 뱅글뱅글 다른 회사로 달도 구경했다가 뱅글뱅글 근데 또 앉아서 딱 하기 시작하면 또 막 성령께서 매트리스로 막 부어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다가 이걸 연구해야 돼. 이 주석을 보고 요 의미를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싫어, 귀찮아. 알죠? 싫어. 그런 거 있죠? 싫어, 귀찮아. 그냥 내 지식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가, 스킵해.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설교할 때 그 부분이야, 이제 딱.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내가 써놓은 게 아니야. 틀려.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그 순간 착 열리면서 내가 말을 하는데 말하면서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가 혼자 속으로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막 설교하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지금 1부 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 눈치 보냐고 하나 엄청 혼났는데 설교 길다고 또 다 은혜 받았단 말 안 하고 오랜만에 길었습니다. 네 길었네요. 오늘 좀 기네요. 네 기네요. 그 얘기 뭐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냥 차라리 시간을 말하지 말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일 힘든 직업이 목사예요. 이게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니까 화도 못 내겠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화는 몇 시간 보시나요? 드라마 몇 편 보셨어요? 이렇게 나도 인사할 거. 어쨌든 중요한 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순간 행과 행 자간이 확 열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 순간 탁 깨달아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요엘의 말씀이 확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때 지금 요엘 때 말세라고 했는데 말세의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영이 부어졌죠. 그러니까 뭐다? 말세다. 정확한 지적이야. 그때는 말세가 되면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요엘 시대에 말세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 말세 같았어. 그때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짓밟히고 막 난리였어. 근데 성령이 부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세다. 즉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령의 임하심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세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오에 기도하고 이렇게 방언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하면서 예언을 제일 먼저 꺼내.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거. 자, 고린도전서 접어놓은 대로 가가지고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시작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바울이 방언에 빗대어서 예언을 극상품으로 아주 그냥 강조를 해. 방언보다 예언이 훨씬 낫다고 예언을 막 강조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이 14장을 가지고 바울이 방언을 터부시했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터부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바울도 방언보다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은 스스로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주변 사람,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임파워링, 힘을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살아가게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동기가 돼요.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는 엄청난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 예언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세계 선교를 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이런 걸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할 거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몇몇 집사님들은 막 감동이 와가지고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들 교회 잘 다니. 그러니까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물론 그 안에는 자기 아이들이 세계에서 공부 잘해서 그런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다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희말이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서,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의 삶에서 퍼포즈, 목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제가 지금 수요 예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모던한 그런 아주 멋진 예배를 그런 것에 있어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언이에요. 다 예언은 아파트 어디가 땅값 오른다 이런 거 예언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에 같이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들어. 그걸 또 해? 난 안 해. 막 이런. 근데 그게 어디서 갈리냐? 방언에서 갈리는 거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면 심장이 뛰어.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다 팔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제 사역을 한다고 심장이 뛰어. 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많은 지쳐있고 삶에 찌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이것은 뭐로 이어져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하기를 성경이 바라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예언해야 돼요. 그 예언의 은사는요,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성품과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입술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쉽게 말해서 길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실 거야. 이것은 우리의 욕심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 위대하게 쓰고 싶은 쓰임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그랬잖아. 그 맞는 거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딱 들으면 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 안에 살아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몇몇한테 너 크게 쓸 거야. 넌 다윗이 될 거야. 너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하면 애들이 그걸 마음을 확 받아. 그게 예언이 그 안에 스며들어간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것이 같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예언을 선포해 주는 자가 베드로, 성령, 주의 종이 선포해 줄 때 그게 욕심으로 선포해 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실 거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맨날 죄 졌잖아. 근데 하나님이 선포한 건 아름다운 선포였죠. 결국 선포한 대로 됐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언해야 돼.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당신 언젠가 교회 가게 될 거예요. 예언이야.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속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왜? 당신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서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셔요.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예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시고 동기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딱 하면 그 예언을 통해 성령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꿈이 생겨. 소망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필리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확 품은 아이들이 있어. 막 같이 설레어서 가서 막 거기서 몇 년을 했어.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있어. 지금은 이제 애 낳고 평범하게 살아요. 근데 그의 인생에 뭐가, 어떤 스키마, 어떤 흔적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시간을 보낸 그 흔적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의 수명을 연장하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스키마가 새겨지는 거야. 얼마나 멋진 일인 줄 몰라요. 천국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라고 물을 때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 예언에 순종해서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시간, 물론 거기서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신경 써야 돼. 나도 너가 지은 죄를 묻지 아니할 테니까 다시 죄 짓지 말라. 그거 다 받아주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한 건 기억해. 얼마나 멋진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언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언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싶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교회들을 이끄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누가 잘하느냐? 방언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잘해.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긍정의 말을 해요. 왜? 성품이 성령을 닮아서. 근데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방언을 하면 비난, 비평, 불평을 잘해. 자기가 방언을 못 받은 걸 자기의 영혼이 알고 가짜로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뒤틀려 있거든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걸 못 보지. 그게 마귀의 심보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언을 사모하라 한 것 같이 저는 예언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그럴 수 없어. 성장한다. 제가 거의 빈손으로 개척해서 나름 성공했어요. 세상 말로. 그래서 우리 교단과 목사님들이 되게 어디 가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요. 저는 잘 티를 안 내는데 안다 하고 와서 인사도 해주시고 막 되게 고마운 일이죠. 근데 같이 이제 개척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개척하는 전후에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개척하고 나서 계속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 언제 채워지나 부흥은 될까 부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염려로 예언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빠랑 친한 사람은요 돈이 필요하거나 신발이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염려하지 않아. 아빠 신발 사줘, 돈 줘, 없어 임마, 에이 편해. 근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말 못해. 그러면서 신발 사주세요 말이 아니라 신발 빵꾸 난 거 신고 가면 애들이 놀리겠다. 이 신발 어떻게 가리지? 어떻게 안 들키지? 그러니까 똑같은 삶인데 완전히 다른 영역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부정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봐봐, 관계가 좋으면 아빠 신발 사줘, 안 사줘, 사줘 막 그러면서 그냥 사달라고 하면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관계가 안 좋고 엮이는 속에 있다 보니까 신발은 떨어졌는데 아빠가 안 사줄 것 같으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어떡하지? 친구들이 놀릴 텐데?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숨기지? 하면서 이미 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거기에 뒹굴르고 있는. 그래서 개척 이거 부흥이 될까? 월세는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한 그대로 돼. 결국 문 닫아. 어떤 교회 그래. 신천지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신천지 오면 어떡하나? 신천지가 이빨이 들어왔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요.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오면 와라. 차라리 잘 됐다 와서 그냥 변화 받고 가라 막 그러고 저쪽에 있을 때도 막 그 신경 안 썼어요. 그때 안 와. 왔다가도 가. 세네 그러고 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여러분들 뭔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미래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선포하는 삶인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을 할 때 내가 막 살아나요. 제가 항상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책 앞에다 예언처럼 그런 어떤 글들을 썼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책을 앞에 딱 봐도 있어. 근데 그대로 돼 있어, 세상에. 예언이야. 항상 예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언. 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너네들 애기들 이렇게 예뻐하거든. 너 커서 목사님 되라. 그러면 애들은 그런데 엄마는 다 이래. 왜? 내가 뭐 어때서? 목사가 왜? 나 진짜. 다 그래, 하나가. 다 실험해봤어. 우리 다 큰 재훈이만 목사 되겠다고 얘기해. 애기들 보면 애들은 다 하고 싶어. 근데 저 선교사 될래? 그럼 엄마.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언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방언과 예언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빛이 뭔 것 같아요? 빛. 물론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신 요한복음이 말하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그 밝은 빛으로 들어간다는 거,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소금은 뭐예요? 소금 이제 짜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짜게 하는 거지.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종말을 막아주는 힘이죠. 다시 말하면 소금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이 안 간다는 거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건진받아서 생명을 누리는, 썩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작은 예수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죠. 예언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막 바라보게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병 환자가 달려오고 혈병 여인이 달려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달려오는 거야. 우리가 이 세대에 그 예언과 방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달려온다는 거죠. 교회가 환멸이나 싫어 이게 아니라 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아.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향한 그 거룩한 선포와 선언, 그러니까 예언이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그것. 그래서 그 선포를 들으면 그냥 막 몰려오는 거야.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 개척에 대한 비전, 예언을 선포했을 때 저랑 같이 함께 했던 청년들이 같이 인벌브 된 거예요. 오직 그것 때문에. 뭐 돈을 준다,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이 뭐 예정돼 있다,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다 무명한 자들이야. 깨끗한 자들이고 돈이 하나도 없어. 다 뭐 아무것도. 외모도 그렇고 근데 그냥 그 비전, 예언이 좋아서 모였단 말이에요. 오늘날 소망이 없는 우한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것에 치여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외칠 때, 희망을 외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혈병연이 나오고 안진뱅이가 나오고 소경이 나온 것처럼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그냥 우리 교회 연예인 온다 와라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에어컨 되게 빵빵해 와 막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충만이 있다 와 이런 거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로 서 있고 이 교회는 비전이 있네. 비전이 있네. 근데 그 비전이 멋있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진 않지만 뭔가 그 멋있다는 게 뭐냐면 빛, 그리스도가 예언 속에 드러나는 거야. 그럼 사람들 그 빛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로잉 하는 거야. 그게 뭐다? 부흥이다. 그게 부흥이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많은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예언을 강조했던 이유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네들의 삶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방언하면서 혼자 좋아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바울은 예언해라. 차라리 예언이 낫다. 왜요? 너네들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네들은 책임감 있게 세상과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1부 때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정말 베이직,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어서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개인의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내 안에 이미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여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내 안에 방언의 은사와 방언의 그 능력을 드러나게 하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막 다른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 방언은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원한다고 계속해서 성령을 찾고 외칠 때
기도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 여인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했던 것처럼 내 안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임하게 하소서, 그걸 계속 통성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가요. 깊은 곳으로.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고 그 방언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을 통해서 그 방언으로 함양된 인격, 인품을 통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나도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게 하사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게 하사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이 세상에 거룩한 주님의 등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요 신약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시대, 성령 강림 이후에 태어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예언의 능력들이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이 시대에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러시아바카야마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 로요슬루디아말라야마 러시아바카야바카야바카야 로요슬루디아말라야마 니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 로요슬루디아말라야마 러시아바카야바카야 로요바야마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 로요슬루디아말라야마 롤로요바요로요슬루아마 롤로요바요로요로요슬루디아말라야마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로요슬루디아말라야마. 오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1시간 2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누리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세상의 빛과 같이 일어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과 함께 은사들이 드러날지어다.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네.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요 큐로요 슬루냐마 로요 큐로요 슬루냐마 로샤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 라바카야바카야바카야 롤로요바요로요 슬루냐바라야바 라카바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바카야 로요 슬루 로샤바바야바바야 로요 슬루 니카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 로요 슬루냐마. 우리에게 거룩한 공의의 물길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언과 예언이 넘쳐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의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 내 맘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왔기에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고, 그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예언으로 귀결됩니다. 예언을 한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환상으로 보는 것을 꿈꾸게 되며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을 사도들이 방언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방언과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붙잡으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지혜와 지식으로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인격과 변화되지 않는 삶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도들이 바뀌었고 바울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방언이 유익이 됨을 고백합니다.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방언을 사모하게 하셔서 방언으로 깊이 있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며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과 같은 기도로 기도하게 하시사 변화와 성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예언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사모하며 예언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언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외치고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고 말세 지말 가운데 무너져가는 세상, 스트레스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타락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언과 방언으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일어나 세상 속에 생명을 뿌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